다윗의 인생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좋은 일만 있어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엔 참 위기도 긴 시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잘 나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짊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위기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와 위기를 관리하는 그 능력에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어느 순간에는 동굴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직면한 위기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좋은 일이 있어서만 좋은 인생 산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잘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이 이런 저런 나쁜 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꺾여졌다, 찌그러졌다,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는 있어. 그러나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그 위기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위기를 관리하는 태도에 있단 말이죠. 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온실과 같은 그런 일들만 있어서가 아니라 광야의 큰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그걸 견디고 이기고 그걸 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기에 그가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가 무슨 문제, 어떤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 꺾여졌다고, 짓눌렸다고, 그 거짓된 신화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그럴 때 곡식이 쓰러지고 그러죠. 나무가 꺾어지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꽃대가 꺾어지고 나무가 꺾어지는데 어느 부분이 꺾어집니까? 어느 부분이 꺾어지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일 약한 부분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의 폭풍은, 고난은 우리의 약점이 뭐냐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약한 것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만지셔서 이것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약한 부분을 흔들면서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아픈 부분을 만지고 건드리고 그것을 꺾고 흔들어 놓는 바람을 탓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바람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강건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치고 나를 흔드는, 그래서 꺾으려고 하는 폭풍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그렇기 때문에 폭풍우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므로써 강건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흔들고 꺾어지게 하는 그것 때문에 아파서 그 꺾은 사람이나 바람이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약했구나,
여러분,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무슨 문제로 시험이 와요? 돈 때문에 시험이 와요, 여러분. 건강에 너무 민감한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건강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들게 하고 위기가 찾아오는 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하면 시험이 오고 바람이 쳐도 그걸 시험이라고 여기지도 않아. 그냥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했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로서 사무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제는 그가 왕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이라, 그런 내면의 확신이, 그리고 자기의 소명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일만이라, 만만이라 이러면서 칭송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내 때가 됐다고 생각할 그 순간 그는 왕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도망 다니게 됐어요. 도망 다니다가 그 오랜 시간 견뎌서 하나님이 왕위를 세우시고 네 몸에서, 네 가문에서 왕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안전 보장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전 보장을 받은 그 순간 그는 왕위에서 축출당하고 폐위당할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야밤 도주해야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도망하는데, 슬피 울며 얼굴을 가리우며 부끄러움 가운데 도망하는데, 그때 도망하면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왕이 가니까 법궤, 하나님의 궤, 이걸 들고 가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법궤를 그냥 놔둬라, 성전에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된 것 같은데, 선 것 같은데, 이제는 됐다고 했는데 다윗의 인생은 꺾어지는 고통이 있었어요. 이젠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보장해 줬으니까 이제는 탄탄대로만 남은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폭풍우가 분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젠 됐다고 할 때,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왕이 든든하다, 누구도 해할 사람이 없다, 평정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거기서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꺾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꺾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꺾어지는 인생, 폭풍 속에서도, 시련과 인생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극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역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나는,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이죠. 왜? 하나님은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왕위에서 퇴출당할 폐위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 오늘 이 삶의 환경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오늘 나에게도 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여길 때 가장 부끄러움과 가장 극한
위기라고 여기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 빛났어요. 뭐로 빛났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빛난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때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고백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 말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요즘 이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뭡니까? 이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위기 속에서 가정법을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만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말은 이 가정법인데요, 이건 역설적으로 뭐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뭐예요? 이 말은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입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만일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냥 안 될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이 왕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키고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실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때 고백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가정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 보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지금 도망가면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법궤를 여기 놔둬라. 수고로이 옮길 거 없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보면, 실패할 때 보면, 꺾여질 때 보면 우리는 그 꺾어지는 순간에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꺾어지는 순간에 다윗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것을 본 거예요. 이게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지만 압살롬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걸. 그래서 압살롬을 향한 애틋함과 애통함과 간절함, 그 아픔이 있었지. 그 자식 새끼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꼴되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한다고 억울함과 분노,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지가 꺾어지고 꽃가지가 꺾어지고 내 인생의 꽃이 지는 것 같은 아픔의 시련이 온다 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응한 것, 감정을 폭발을 시킵니다. 그 비바람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비바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왕이 된 것이 이스라엘에겐 자랑이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될 때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가 될 때 그게 그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누구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를 캐내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엔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얘기하지, 이 문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않아. 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가 아파하기 때문에 위로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 입술의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고백을 서로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게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기둥이잖아요. 말씀이 힘이고 지혜가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요, 다른 데서 원인 찾지도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찾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뭡니까? 위대한 신앙은요,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신앙.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26절 말씀 보죠. 25절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시 볼 것이다, 그런 소망과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26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믿지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을 붙잡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고 왕위에서 쫓아내신다면, 내가 이렇게 실패의 인생, 패배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못 견디죠. 사람은요, 잠 못 자죠.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어요? 바깥에 가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숨거나 우울화동에 화병이 나거나 불면증에 병들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서 찌그러지고 깨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이 장기 집권하면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폭력을 써서라도, 독재를 해서라도 그 왕위를,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면 실패한 것도 있는 거죠, 여러분. 높아지면 낮아질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추해지는 거예요.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 소원은 이거지만 내 소원대로 아니할지실지라도 그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깁니다. 왕이 그냥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 하나님 뜻에 나를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발버둥쳐서 뭘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환장할 것 같아요. 아니 저기 내려다 보이는데, 아니 느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보면서도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번 따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 나를 40년 동안 불러서 이 길을 인도해 놓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그만두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저 땅만이라도 밟게 하옵소서. 이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아가 주장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에 쓰임 받은 것만도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한 건 언제냐? 실패하는 순간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뭐냐? 제일 힘든 시간이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아니 평생 목사 되겠다 그러는데 목회에 실패해?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싸나워져. 싸나워지고 거칠어져. 그리고 내 생각과 방법을 자꾸 찾고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내 사람이 누가 있나, 내 편이 누가 있나, 나를 지지하는 목사들은 누군가,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병든 마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 패배를 인정하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위기에,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가장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건 자기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패배도 인정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에요. 왜?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건 뭐예요? 원인은 다른 사람 때문에 알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패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님의 선한 뜻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선한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뭡니까? 선한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주권자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그냥 내어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왕권을 포기한 적은 없어요. 왕권을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가 이 왕권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왕 되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왕됨, 자기가 하나님됨이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선한 뜻에 나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그 후엔 뭐예요?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선한 뜻에 맡겨드립니다.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선이 여기는 대로 하옵소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픔을 당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쫓겨나는 것도, 부끄러움 당하는 것도, 수치도 다, 성공도, 아름다움도, 회복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은 뭐, 이젠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선한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뜻대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진정한 왕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선이 나한테 다시 임해서 뭐 회복하게 해주셔서 그것 아니에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회복되든 안 되든 진정한 나의 왕은 당신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항복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인데 항복하고 주님에게 나를 다 내어드리며 왕이 당신입니다고 할 때, 그때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선한 뜻에 맡기세요. 내가 자꾸 주인 되면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자꾸 뭘 건드려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것 중에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어떤 장수도 다 넘어져요. 여러분, 자존심 딱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져요. 여러분, 왜? 비바람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꺾어진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제일 잘 알아요. 그걸 건드려요. 그러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게 뭐냐면, 가장 꺾어지기 쉬운 거죠. 그게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른 건 참는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아요. 왜? 그 자존심 때문에 살아왔거든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존재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뭐예요? 존재 의미를 도전하는 거고,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너져요. 여러분, 그냥 논리적이고 법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뭐 정의감으로 무장한 사람이 법정에 검사의 손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경찰과 검찰에 들어가서 수사를 당해보세요. 조서 한번 써보고, 여러분, 검찰의 신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건드리는 가장 깊은 게 뭔지요? 수사관들이 아주 건드리는 가장 깊은 것이 뭐예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감을 무가치하게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죽던지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인생 그냥 다 포기하고 거짓말이라도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꺾어지기 가장 쉬운 부분이 뭔지를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피하면 좋고 그게 없으면 좋은데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어둠과 절망의 수렁 속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선한 뜻에 맡깁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주님이 죽이시더라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죽이시더라도 주님의 선한 뜻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왕위에 돌아오지 않게 할지라도,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보고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한 뜻에 나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케 하는 믿음이에요. 꺾어졌다고, 꺾은다고 급히 바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꺾어진다 할지라도 나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나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멋있는 역전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냐면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나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참 작가십니다. 작가. 그래서 왜요? 어떻게 그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잘 쓰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작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작가. 여러분, 이 작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품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잘 나가다 어떻게 급전직하, 또 급전직하였다 다시 오르게 하고 또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뭐예요?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잘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다음에 어떻게 될까, 떨어지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요걸 작가들이 잘 알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음 편 뭘 하실지 기대된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작가의 능력을 더 키워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드라마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다음에 뭘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드라마의 작가이십니다. 그분의 선한 뜻에 내어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떤 내가 떨어져서 다운되고 저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하신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늘 고백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하나님 선하신 뜻에 나를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아멘하며, 주의 뜻이 있지, 선한 뜻이 있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